조금 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였습니다. 떠나지 않고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했죠. 그것이 오늘 그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1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니까 1km 내외 정도에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사도들의 이름, 그 배신했던 유다의 이름이 빠진 11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소망함 가운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다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내가 지키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어떠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이고 주님과의 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되었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 광장동을 지나다 보니까 11월 언젠가에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인데 무슨 성황제 같은 거를 또 연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광진구에 무슨 예전에 그 문화 유적을 찾아서 무슨 그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오래된 나무에 기도한다고 그 나무가 응답을 하겠습니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나무와 교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형상하게 아무리 기도를 한 듯 대답을 하겠습니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죠? 우상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떤 기적이 시작되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기도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변화되냐면요,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가 어리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1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들여서 그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의하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목매어 죽은 사람이 왜 창자가 터져서 밖으로 나왔는가? 이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나무 위에 매달렸지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은 다음인지 죽기 직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이런 상처를 입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아겔다마, 피바치라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20절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09편과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모두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그렇게 드러내는 메시아 고난의 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했던 다윗의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자가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더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여기 그 우리와 더불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증언하고 있는 자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바사바가 별명이 유스도고 그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바하고 요셉이 히브리식 이름이래요. 그리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마띠아. 둘을 세워놨습니다. 둘 다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는데 어떻게 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를 하냐면요. 26절에 보십시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구약 때부터 쓰던 방법이고. 그런데 그냥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처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왔던 대로 응해진 것이고 드러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결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도를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사도를 세우는데 무엇을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 때문에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이 기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언제나 기도는 예수를 의지했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고백했던 그것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띄었다.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자꾸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동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불러다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히 큰 사단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된 일을 보고 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적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지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풀려난 이 표적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쭉 기도를 합니다. 마치 다윗이 대적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높여 이르되 그러고 본문을 보면 쫙 기도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 위협함 당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다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가 빠진 능력의 현장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부흥의 현장은 없고요. 기도가 빠진 하나님의 역사 현장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성경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이렇게 펼쳐져 나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고넬료 이 사건인데 10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6절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잘 아는 것처럼 4발 달린 짐승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라. 근데 4발 달린 짐승을 보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짐승이에요. 부정하다고 했던 짐승. 그러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이 3번 있은 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16절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했더니,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베드로는 기도하고 고넬료는 따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고 또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어떤 때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제가 저의 수하의 사람들을 당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보냈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33절로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오. 왜 외모를 이야기할까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가봤더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환상이 무엇인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4발 달린 거, 레위기에서 금한 거, 이게 내려오는데 먹으라고 그래서 아니 그거 금한 거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나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3번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각 나라 중, 유대인 중이 아니고요. 각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건 로마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누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그 설교의 중간 부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지만 여기에 핵심이 기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사역이 없었어요. 기도가 빠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기도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바울은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자기의 계획했던 길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죠. 거기 마게도냐 지방 안에 빌립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것까지 좋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뭘 했냐면요, 점을 쳤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데려다가 점을 치고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버리니까 얘가 이제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바울을 감옥에 쳐놨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25절에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게 아니고요, 모든 죄수들의 이 옥쇠가 다 풀린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 이 간수장이요, 아 이거 나 죽게 생겼구나, 어차피 죽는 거 여기 그냥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렇게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장,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죄와 사망의 옥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기도는 참 통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 기도가 변하고 내가 변화했다고 그랬는데 필립 얀시도 똑같은 말을 썼더라고요. 이 기도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 소제목이 이래요. 챕터에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대체된다. 이게 필립 얀시의 책이 그대로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신다.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깊이가 있는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기도하다가 주님의 생각이 점점 더 내 생각 안으로 흘러넘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말고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필립 얀시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요. 소름이 끼쳤어요. 아, 그래서 이 기도는 통해져 있구나. 마치 성령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향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더 세워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는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이상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1분을 기도해도 상관없고요. 10초를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도 상관없고 걸어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